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신 후에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털을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이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 고난들이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쁜 오늘 또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주님의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주님과 영원히 있을 것을 소망으로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청소년 주일 이와 같이 참 청소년들을 저희 교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연단받는 귀한 또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성장 성숙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믿음 안에서 잘 자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귀하게 쓰여 정말 성공하는 주님으로부터 성공을 인정받는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는 우리 오늘 청소년들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칠 때까지 또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덕담을 말한다면 5월 계절과 오늘 날씨만 같아라. 5월달 정말 이 푸르름의 계절이잖아요. 푸르름 자란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모든 산천 초목의 푸르름이 날로 날로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자라라. 푸르르게 늘 자라자. 그리고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또 미세먼지도 좋은 단계고 화창하고 또 포근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달로 5월 같이 또 오늘 여기 화창한 날씨에 여러분 푸르고 화창하고 포근하고 또 미세먼지는 없고 오늘 좋은 날씨입니다. 좋음이라고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이래 있습니다. 좀 오늘 이렇게 좋은 날같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적으로 덕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잊지 말아야 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으시더라. 자,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며 신체적으로 자르셨죠. 우리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지혜가 있으며 즉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으시더라. 즉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런
아름다운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잘 자라는 균형 있게 또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이 균형이 잘 잡힌 우리 청소년이 된다면은 정말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왕국에서 귀하게 쓰이는 청소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5월에 이게 푸르름같이 푸르게 자라자. 그리고 화창하게, 포근하게, 또 이렇게 맑게, 밝게 이렇게 잘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교복을 입고, 저 처음 봤어요. 교복 입은 거. 요즘 교복 안 입고 다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다 교회 올 때도 아닌데 아주 이렇게 아주 정장 교복을 입고 또 이렇게 와서 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근데 이 교복 치마 길이를 보니까 찍을 건 다 찍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찍을 건 다 찍고 간다. 아니 그렇고 얘들 우리 학생들만 또 길게 입을 수는 없잖아요. 전부 짧게 입는데. 그래서 찍을 건 다. 앞으로 또 구두도 많이 높아질 거거든요. 이제 청년이 되면은. 그래서 찍을 건 다 찍고 가고, 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부모님과 의견 차이 있는 거, 또 이거 다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서한결 자매가 그냥 많이 공감을 하면서 근데 다 찍을 거 다 찍고 갑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청소년, 이제 늦청소년이 되고 늦청년이 되고 결혼할 때 되면 달라집니다. 결혼하면은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관점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환경들도 달라지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청소년 주일 특별히 저희들 그때 청소년들을 많이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감싸야 되는데, 우리 나이 든 사람 잊어버리기를 잘해요. 다 자기도 겪었는데도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잘 변화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 장래가 촉망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장래가 촉망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우리는 과거에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 장래가 촉망되는 그리스도인들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가면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과 새로운 미래가 있다. 22절에 그렇게 이제는, 그래서 한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고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거. 세 번째 23절에 보면 우린 믿음 안에서 거하여 성장 성숙해야 된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 성숙을 해야 되죠. 그럼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섬김이 필요한데, 이렇게 잘 성장 성숙해서 24절에 보면 우리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 몸을 드려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몸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고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자기 몸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네 가지를 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 가서 왕관들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한번 말씀을 그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즉 마음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옛날에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죄의 과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졌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모두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원래 근본 죄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성품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마음에서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잠시 나가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멀리 떨어져 나가서 살았다, 이런 상태가 우리가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며 살아갔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잖아요. 죄인으로서 우리는 살았고 잃어버린 양으로서 자기 환경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저는 19살 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21살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었거든요. 그런데 19살 이전에 이렇게 삶을 보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교도소 갈 정도로 그런 건 아니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생각들이 많죠, 우리는. 그래서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것이 저의 삶이었고 아마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었으라고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결혼하고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술도 많이 드시고 취하기도 하고 막 이런 간증을 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많이 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올려서 대화하는 걸 이렇게 보면 알아요. 우리 오늘 막 봉사활동 하자, 뭐 아름답게 섬기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잖아요. 그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선한 행위로 한다 그럴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동기라든가 여러 가지의 악한 마음, 그런 불순종의 마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뭐 금방 잘 믿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절하고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이거죠. 반항하고 또 이런 그 시대에 사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쨌든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또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또 에너지의 원천인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무관심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대로 줄곧 탕자의 생활을 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내게 줄 재산 미리 주십시오. 내 분깃 미리 나눠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방탕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지속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었다. 그들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들어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에게 나누어 주매 그가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멀리 떠나서 우리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환경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저희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엄난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면요, 청소년 시기가 그래요. 아니 제가 그 행당동에 있는 표다 선교사님 이렇게 집에서 때로 큰 나무 가지를 쳐주고 그 안에서 이렇게 약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아주 그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였고 컸거든요. 그 위에 가서 이렇게 작업하다가 보면은 학생들이요, 꼭 교회 앞에 골목에 와가지고 화장도 하고요, 담배도 피면서 막 그냥 웃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때로는 뭐 거기서 골목에서 화장하는 거예요. 바로 높은 내 나무에 올라가서 보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서 또 담배도 피는 뭐 학생들도 있고, 자 어쨌든 이렇게 그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이 자기 환경에 따라 친구들에 따라서 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나는 거기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 보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지붕에 뚜껑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붕에 뚜껑이 없으면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지붕을 해놨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 말 다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지붕에 뚜껑이 없어요. 다 보여요. 다 노출됩니다. 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와 같이 이렇게 멀리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단과 이 생각이 완전히 부패되고 구부러져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창조주 하나님을 존경해야지, 내가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가야지,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거스리고 이 영적 상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뭐 어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무지개 색 뭐 쓰고 들고 있고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역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회를 하고 거스리죠. 그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과 판단 아래서 하나님께 반대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를 만드신 분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 알았지, 하나님 떠나서 산 사람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행실이라고 여기하고, 또 하나님이 볼 때 본질상 여기서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멀리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 관계 멀리 떠났고 내면의 상태가 원수였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악한 행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고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빠져 있었는데 주님 우리 찾아오셨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 세상이 악해가지고 더 구원할 단계가 없을 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한테 태우면 죽였잖아요.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까지 상달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서 출애굽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가 가장 관영할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도 굉장히 죄가 관영했었거든요. 가나안 땅도 그들이 미신과 또 죄악 속에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할 때에 양쪽 다가 죄가 관영할 때에 메시아를 모세가 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들을 악을 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대언자가 없었잖아요. 400년 동안 말라기 대언자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나 외쳤잖아요. 그때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은 요단강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들은 여기 믿기 전에 우리가 사악한 행위들로 또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22장 보면은 22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때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 육체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몸이 찢어지고 피는 쏟아졌으며 바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다고 바울은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나의 죄들을 지셨으니 성도 여러분의 죄를 지셨으니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 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양손이 못이 박혔지 않습니까? 발이 못이 박혔지 않습니까? 옆구리가 창으로 찔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그 십자가의 예수의 모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아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고 내가 공감하느냐 내가 거기에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내 죄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예 맞습니다.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보내셨으니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모든 것을 내가 구원을 다 이루어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죽은 우리가 이제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아직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이 죄인의 상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우리를 위해 죽은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나를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당당히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악한 행실 가운데 살았다. 너희가 나와는 원수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예수의 이름은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귀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원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아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는 화해가 되는데 세 가지 특징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하게 했다. 이젠 흠이 없게 했다. 이젠 책망할 것이 없게 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사함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분을 먼저 아셔야 돼요. 신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땐 일단 신분으로서 거룩해진 거예요. 흠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왜? 죄의 형벌로서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형벌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은 세 가지를 성화를 또 이루어야 돼요. 성화. 육신이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성화와 또 흠없는 생활과 책망받을 것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았으니 세 번째 23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뭐 해야 되냐?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그하여 털을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자, 그 복음이 하늘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3절을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23절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장, 성숙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 지켜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안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골로새서를 갖다가 무슨 서신?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옥중서신 중에서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쌍둥이 서신. 왜냐하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하고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한 내용하고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에베소에 가서 보면 되거든요. 그럼 확실히 드러나요. 근데 에베소서 그러면 쌍둥이 서신 에베소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온전하게 됐고 거룩하게 됐고 이래 됐으니 이제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강조를 한다고요. 그걸 갖다 구원과 연결시켜서 행위가 따라가야 구원받는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이 있거든요. 우리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잘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잘 쓰일 수가 있지요. 청소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성장과 성숙이 필요해요. 성장 성숙을 잘해야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음에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선한 성장 성숙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생명력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봄이 돼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생명의 씨앗은 아무리 말려도 생명력은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씨앗이 심겨져가지고 생명이 있으면 봄이 되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거의 이제는 다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조금 덜 오는 게 조금 보이는 데 있지만은 거의 다 이렇게 생명이 움트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은 분출되고 발화하고 줄기를 뻗으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겠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이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리라. 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이건 완전하게 됐다는 말은 성장과 성숙하여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성장하고 성숙해야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걸로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갖춰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목사를 준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완전하게 돼서 선전, 성숙, 성장, 성숙해서 이제 선한 일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귀중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또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자, 뭐냐? 과거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나도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해놓으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세 번째, 나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뭘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네 번째, 결국은 나는 24절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바울사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 당하는 것을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있는 것들 그분의 몸과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도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구원받고 성장 성숙했고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일생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실망하는 게 아니야. 나는 기뻐하고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있는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서 육체 안에 채우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명받은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자,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부분들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또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달라요. 왜 또 선생님이 운동하러 나와? 아이고 얼굴도 타고 왜 그 운동하라 그래? 귀찮아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이 든 사람들 체육관에 가보세요. 얼마나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위해서 운동을 하는지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그걸 깨달으면은 이 사람은 진짜 정말 훌륭하게 건강하게 쓰일 사람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러면 철든 거예요 벌써. 청소년 시기도 긍정적으로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 나오라고 막 이야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그동안 앉아서 공부 안 했는데 야 운동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야 멋진 거야 선생님 뭐 어떻게 딸리기 열심히 하고 말이죠. 그것도 운동도 배우면 다른 사람하고 잘 교제도 되잖아요. 긍정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육 시간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제 몸은 뭐 걷지도 잘 못하게 되고 전철 탈 때에 이 갈지자로 걷죠 이렇게. 왜? 올라가고 내려가기 힘들어서 이리 갔다 조금 있으면 이제 지팡이를 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건강해야 된단 말이죠. 건강해서 하나님 사이에 쓰일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해외여행도 가고 건강 못하면 돈 아무리 있어도 해외여행 못한다고 그림으로 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여기 여러분 영어도 잘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 해외 가니까 막 통화하는데 너무 좋더라 이거죠. 묻고 마음대로 묻고. 자 그런 부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열심히 할 걸. 아니 과학도 잘 배우고 생물도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통해야지 이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이와 같이 내게 환경적으로 맡겨진 거잖아요.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전부 다 교과 과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그 전부 다 중학교 다 그것을 통계적으로 내 가지고 합당한 것을 시간도 조정을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다. 스승이 전사님 그렇죠. 이제 목회를 해보기 그렇죠. 이게 알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전부 다 관계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또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다 기뻐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를 그러니까 건강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런 부분에 쓰일 수 있어야 된다 보였습니다.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고 그랬는데 좋은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할만한 거죠. 나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시기심으로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을 때 휴곤하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이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왕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쓰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또 교회는 세 가지지 않습니까? 구령, 양육, 선교잖아요. 혼들을 구령하고 혼들을 양육하고 땅 끝까지 이르는 선교를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랬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육신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라고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구령, 양육, 선교. 이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힘을 들이는 이 비전을 갖는 우리 청소년이 되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장래에 내가 어떤 그 일들을 할 것인가,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 목적에서 한다면은 나는 가장 좋은 열매들을 맺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비전을 이루어간다고 나는 믿습니다. 청소년 때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 청소년 때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사역을 살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젊었을 때부터 이 성공적인 비전을 가져서 둘 다 사실 국무총리, 수석 국무총리가 한 사람 아닙니까? 자리만 뿐이지 사실은 실세는 다니엘이었다고요. 실세는 요셉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은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그 감사원장 했던 분이 이번에 종로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나는 그런 분들, 참 그분은 중고등학교 때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또 장애인 친구를 업고 다니고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그 중요한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이 아주 참 열심히 하면서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청소년이 되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믿는 자는 삼중적 심판인데, 과거 죄인으로서 우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들로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관계가 되고요. 이제 이 징계도 있고 있을 수 있고, 장래에는 종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또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는데 그 우상혁 군인이더라고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다이아몬드 리그 남자 높이뛰기에서 결선에서 2m 33을 넘어 세계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1만 달러에 1,300만 원을 받았고 우승 상금을 받았고, 이제 그 다이아몬드 리그가 있는데 이제 다니면서 그 몇 점에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최고의 이제 사람에게 주는 영예와 상을 준다, 이거 지금 8포인트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5가지 왕관을 받는데 2가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순교하는 자들, 아무나 순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참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에게 주는 이런 영광의 관 외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삼관왕이 주어진다고. 어떤 것이냐? 환희의 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 2번째, 의의 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3번째, 썩지 않은 면류관, 즉 승리자의 관, 자기 몸을 복종시킨 사람들. 이 삼관왕은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나중에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찾아가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리스도인들,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확실한 비전 가운데 귀한 삶을 산다면 주님 앞에 기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아름답게 쓰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귀한 의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